할렐루야. 이 시간 또 이 도시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더워졌는데 더워진 것과는 무관하게 저희 찬양팀도 오늘 약간 많이 비는데 더워진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각들 사정 있어서 많이 못 썼는데 그래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부르실 거라 믿습니다. 같이 함께 오늘 오후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제가 저저번 주가 이 자리에서 되게 혼자 은혜로워서 했던 간증이 있었는데요. 아팠는데 기도를 해서 낫진 않았는데 그냥 아픈 게 좋더라.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프면 핸드폰도 안 보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낫진 않았지만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일어나는데 아프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다가 그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되게 나는 되게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는데 역시나 사람이라는 게 내가 뭐 믿음이 좋건 말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건 말건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이거를 계속 연단하고 큐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나는 걸 보면서 심지어 저는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느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상관없으니까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참고 말고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어떤 매개체가 있건 간에 하나님은 그냥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뭐 큐티든 뭐든 고난 속에서든 행복 속에서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번 넘게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이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가사보다도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라는 가사가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있고 좋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천하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때 목사님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치유라고 손들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 가지고 나았지만 그곳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내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크게 높게 좋은 반주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 그리고 오늘 이 오후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게 해주시면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고 말씀하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희 새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서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배 옷을 입을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우리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예배나 오후 예배나 그리고 아동부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만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몰랐는데 점심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후 예배까지 하면 내가 4번의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시, 8시 그리고 아동부 그리고 오후 예배 특히 지금 하는 설교는 똑같은 설교를 제가 3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와닿는데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설교를 한 5-6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의 신발끈 정도는 이렇게 살짝 터치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세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다른 기대함이 뭔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본당에서는 더 긴장이 돼서 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대감을 항상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11시 예배를 드렸고 또한 2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음에 제자훈련까지 어떻게 보면은 빡센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직장보다도 더 빡센 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매 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완벽한 사람,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만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닌 게 참 성경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닌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쓰임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 계속 있는 것이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고 이래서 성경이 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자신의 나쁜 일을 많이 쓰지 않고 좋은 것들만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완전하지 않는 인간의 일까지도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점까지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성경이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저희들과 같이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내용이 많은데요. 선지자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본 요나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41년이 저희한테 와닿지 않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년을 10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독재 수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게 거의 어린 시절부터 거의 늙은 시절까지 계속해서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시기에 요나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건 없지만 이전 왕들처럼 그 또한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영토를 솔로몬 시대와 같이 회복했다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다메섹 비롯한 모압이나 암몬 나라까지도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대상 그리고 말씀의 대상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비롯한 자신들의 나라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과 달리 이제 요나는 이방 나라로 보내지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나가 가야 하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강대국의 수도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원수와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방했던 사람이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었고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르곤 2세라는 왕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원수와 같은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한 감정 그리고 나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 또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요나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인 니느웨에 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 갔다고 요나서 1장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데요.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시간은 무려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구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죄가 크고 심하여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나와 있고 또한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나오면서 그 죄들이 너무나 크고 심하여서 하나님께 닿았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불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명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라면 이 사명을 받고서 즉시 그 도시로 가게 되는데 이 요나는 굉장히 특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특별했던 사람이었는데 1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가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나를 보면서 이 가사가 딱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요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스가 어느 쪽에 있었냐면은 이제 니느웨와 정반대 지역 이탈리아 쪽에 있던 것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이제 요나에게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덕분에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폭풍은 얼마나 심했던지 1장 4절을 보면은 배가 거의 깨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는 대부분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폭풍 때문에 각자 신을 불렀고 또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원인을 찾다가 발견한 원인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바로 요나가 뽑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범인이 바로 딱 이렇게 나온 그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라고 성경 1장에서 이야기하고 선원들은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요나가 잘못된 길로 와서 이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나중에는 이 요나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역사하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나는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후 나와서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팩에 방편이 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하지 않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사명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축구팀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으면은 그 선수가 모든 걸 이끈다, 팀을 이끈다 하면서 그 말을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역살 캐리라는 말로 하는데요. 잘 못 알아듣시겠죠? 이렇게 역사를 잡고 거의 팀을 이끈다라는 그런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다른 길로 가려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붙잡고 이렇게 너는 내 사명을 이루어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고 또한 교회에 속해 있고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 사명들 또한 영혼들을 위한 이 소명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소명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시지 말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요나 인생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희 새함께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정말로 가게 되었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크기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3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학자 중에 디오도루스 시클루스,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람이 지은 성읍 중 가장 큰 성읍이 니느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훈련을 하면은 훈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행군을 무조건 하는데요. 행군을 하면은 보통 8시간 정도 야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정도 걸으면은 걸을 수 있는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40km 정도를 행군 때 걷게 됩니다. 그걸 8시간 동안 거는데 그거를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 한 100km 정도 되지 않을까. 물에 발에 물집이 날 수도 있고 또 걷기 힘들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정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루 걷는 거리에 100km 잡는다면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길이는
곱하기 3을 하면은 300kg가 됩니다. 갑자기 산수로 넘어왔죠. 네, 300kg 정도의 제가 둘레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둘레로 제가 또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여기 한번 반지름을 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요. 이 둘레를 통해서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2파이알이라는 공식을 써야 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40에서 45km 정도의 반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인천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3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거리가 반지름인데 이렇게 34km를 뺑 둘러서 하면은 그 정도의 큰 섬은 이 니느웨였다라고 아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서울만한 수도권만한 성이 아마 니느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니느웨에 거주했던 사람의 명수는 12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만 명이면 저희 여기 있는 서구보다도 적은 인원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매우 많았던 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가졌던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랑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은 죄는 거짓을 말했던 것 또한 악을 행한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해줬던 것 그래서 악에서 돌이킴이 없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나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굉장히 풍족했고 태평했지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을 에스겔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했고 거만했던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아마 이 니느웨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넘쳐났던 니느웨였기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의 경고의 말을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죄악의 길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는 낯선 사람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멀리 니느웨에 왔기 때문에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 보였고 또한 남성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몰골이 토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가 약해진 사람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느웨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요나는 이 니느웨에서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전혀 행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루 동안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할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를 받은 그들이 경계하게 되어 자신의 행위를 고침으로 이제 예언된 멸망을 피할 것인지를 보시고자 이제 40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바로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즉시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심으로 40일의 마지막 기회를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의 기회 속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즉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만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면은 이 예언된 우리에게 40일 후에 올 멸망된 이 진노가 돌이킬 수 있겠다, 돌이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높고 낮은 사람들은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하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을 자기들의 왕에게까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왕궁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40일 중에 하루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은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왕 또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왕은 경비의 본을 보여주는데 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제 왕복을 벗고 참회자가 입는 베옷을 입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저 이방인 한 명이 찾아와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 뿐인데 왕은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니느웨의 왕이 먼저 회개를 하니 그 큰 성읍 전체가 통틀어서 범국민적인 금식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회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이제 금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하였고 심지어 물까지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였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마음을 간절히 다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을 보면은 이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 꼭 멸망해야 돼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40일이 아닌 하루 동안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 오히려 자신들의 민족보다도 더 열심히 회개하는 회개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면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사람들을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모두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돌이키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분이 유명한 거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함께 자랐던 친구 5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고 가장 그 제목을 놓고 오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달 정도만 기도하면은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사람이 어느 시기에 돌아오게 되냐면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8개월이 지났을 때 5명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 조지 뮬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은 곧바로 오진 않았습니다. 결국 5년의 세월이 지나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3명을 위해서 이 조지 밀러는 기도를 했는데 그 5년의 시점 지난 7년, 그러니까 총 12년 동안 기도했을 때 3번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무려 몇 년을 기도를 했냐면 52년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52년이나 기도를 했지만 2사람은 계속해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조지 밀러는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날 이제 4번째 친구가 이제 회심을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못한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뮬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기도 응답의 대상자였던 5번째 친구가 이제 이 장례식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그 친구는 이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은 무려 죽기 직전까지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조지 뮬러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지 μιλ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라는 것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순종하였고 불평을 터뜨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끌고 와서 니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니누에는 요나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고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도시임을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도 똑같은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이끄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니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은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계속해서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번 주에 했던 큐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임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정말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에 가든지 어느 회사를 가든지 그런 꼭 한 명 이상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아마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까지도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새함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 새함교회 모든 성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 영혼 구원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저희 새함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요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정말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요나가 알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또한 죄가 넘쳐났던 그 도시에까지도 있음을 요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 또한 친구들, 또한 우리 회사 동료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갈 때까지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정말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한 그 영혼을 놓고, 정말 그 불쌍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새함교회 모두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를 부르시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방인,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없었으면 이외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인왕명의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 일들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족, 내가 있는 친척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